우리 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전도사님 쪽부터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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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예, 우리 삶에 항상 크고 작은 대소사들이 있어요. 그죠? 기념일들도 많고 결혼기념일도 있고 또한 생일들도 돌아오기도 하고 또한 직장에서도 또 회갑을 맞기도 하고 입학을 하기도 하고 졸업을 하기도 하고 이렇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기념일이 많아요. 그죠? 무교절로부터 시작해서 칠칠절, 초막절,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또 뭐 많이 있죠.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그 일상 속에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또 귀한 사람들의 기념일을 기억해 줘야 되고 찾아줘야 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어때요? 관계에 약간의 그죠? 트러블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그 제일과 축제일에서도 저희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갔을 때 하나님도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아마 분명히 잊고 가면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분 때문에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하고 있어요. 그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한 것에 대해서는 무심해집니다. 먹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그냥 환락과 쾌락 속에 빠지는데 그것이 저는 그 인생들의 속성 속에 원죄 안에 들어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암몬이라는 대적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그들의 종이 되겠다고 그래도 화친도 거부해버리고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모두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모욕을 하고 났습니다. 백성들은 어쩔 줄 몰라서 울고 있었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죠. 우리에게도 건강의 위기, 생활의 위기, 많은 위기들이 닥쳐요. 가다 보면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 자녀의 위기, 또한 우리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에 어떤 소망이 불릴 듯 일다가도 순간순간 어떤 난관이 부딪히거나 또한 우리 마음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에서 자꾸 어긋나갈 때 그럴 때 마음에 어떤 시험이 들기도 하고 좌절이 오기도 하고 이런 위기가 옵니다. 나에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왜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하고 나눈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 기도할 때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서여 있나,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가장 먼저 그러면 내가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어저께 우연일 거예요. 당연히 우연인데도 제 마음에 슬그머니 시험이 들더라고요. 우리 김종국 형제 직장에 취직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3일까지 쉬니까 더 열심히 교회에 오고 그럴수록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제일 먼저 그럴 것 같은데 아마 어제 무슨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빠졌더라고요. 저도 또 제 마음 안에 늘상 수요일 금요일 날 오다 보니까 당연히 오겠지 했는데 빠지다 보니까 궁금하고 무슨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피치 못한 일이 있거나 또 혹여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 마음이 딱 놓여버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덜렁 연락하기가 괜히 눈치가 보이고 미안한 거예요. 어디가 또 아플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해야 할 건데 참 그게 그러네요. 그냥 우리 사역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물어도 보고 전화도 해보고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이럴 때 이 성도에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그 사람의 부담이 가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게 하면서도 좀 똑똑 두들겨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제 이럴 때 전도사님하고 교통감이 좋으면 남성분이시니까 전도사님이 좀 이렇게 아이고 보이다가 안 보여서 혹시 별일은 없으시죠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경이 쓰이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금요일도 있고 또 아직 날짜가 있고 주일까지는 주일이야 당연히 잘 지킬 때니까 이런 것처럼 교통이 항상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잘 되고 있어야 알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면 막혀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다 보면 기도하는 것도 온전하게 기도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유혹 앞에, 쾌락 앞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렸던 것들도 결국은 바쁘고 힘들고 또 부족하고 하다 보면은 헌금도 섬김도 시간도 자꾸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요? 그냥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내 문제에 빠져서 내가 나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걸 못하고 거기에서 헤매고 말아요.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주일 예배 참석하고 축복받으면 헌금하고 그리고 또한 봉사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그 부분들로 인해서 삐뚤어지다 보면 생활이 쪼들리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못 드리게 돼요. 나 혼자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그렇게 되버리고 말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0번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와 언약을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어제도 우리 야곱의 그 인생에서 그런 계기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우리는 늘 확인하면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죠?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나쁜 것들, 독들을 세상 사람들인 경우에는 술과 담배를 마약을 끊어야 되겠다. 근데 혼자 결심하기가 해도 자꾸 안 되고 실패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언약을 하면. 그래서 제가 우리 보라자매 그 부분이 제가 조금 마음에 걸려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항상 가장 큰 기도가 그거였다 보니까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날도 제가 그렇게 그 말미에 의식을 했는데 근데 마음에 조금 섭한 마음이 저도 사람인지라 잠깐 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 오셨을 때 그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도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그렇게까지 하셨네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을 때는 우리가 더욱더 서원을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지켜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지켰을 때는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오게 되죠. 근데 나 혼자 마음 먹었다가는 혼자 허물어 버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야 바빠도 지출할 것이 많아도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먼저니까. 근데 그것도 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인 경우고 아닌 경우에는 혼자서 약속했다가 혼자서 깰 때도 너무 많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 문제와 고통을 수반하고 나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듯이 연단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앞에서 무엇을 하라고 해요? 할 일을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할 일을 하지 못했던 거죠. 자, 너는 나의 일을 가장 먼저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그러면 축복이 이어지리라. 내 앞에서 약속을 해라. 여호수아 5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을 지내고 하나님의 인도로 이제는 그곳을 떠나온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만 닥치면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몸은 떠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을 한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역사가 나타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마음속은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을 때가 많아요. 돌이켰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고 결심하고 저도 제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다보니까 그런 반복이 됐던 때가 여러 번 많은데 감사한 거는 뭐냐면 가슴의 깊은 곳에 항상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것은 순간순간 많이 깨달으면서 왔었습니다. 우리는 이래서 어저께 야곱처럼 홀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분명하게 필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섞여 살아야 되겠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유익을 위하여 법을 어기면서 생각하기를 세상 풍조가 다 그런데 뭐 나라고 특별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떨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는 어떨까? 항상 생각해보고 또 목사가 잘못할 때는 아래에 계신 분들이 또 그것을 받쳐주고 어제같이 제가 딱 잊어버려가지고 그것을 진행을 착각을 하고 있을 때는 그냥 슬그머니 그것도 또 그런 특색이 있는 것처럼 되게 탁 받쳐주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는 각자 다 필요하죠. 광야에서 자신들끼리 위로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지만 결국은 고생만 하다가 1세대들은 다 죽었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다가 하나님은 지금부터는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과거에 두지 말고 이제부터는 어디에 돌아? 미래에 돌아봐서 될 일은 없어요. 앞으로 가고 뒤는 뭐를 봐요? 어떤 것들이 잘못됐나, 그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네, 의심하면 안 되겠죠.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주셨으니 새롭게 나는 도약해 나갈 것이다.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 너희는 할 일을 하라는 것은 뭘까요? 새롭게 출발해라 라는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머리는 뭘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가슴도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새롭게 살아가야 되겠죠. 염려 안 한다고 그 염려가 염려를 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염려를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거 아니고 우리는 어디다가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의 염려를 어디에 맡겨버려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래로 대적과 원수가 무진장 생겼었죠. 뭐 우주기나 했겠습니까? 상상만 해봐도 우리가 그 시절에 살지는 않지만 생명의 위협도 느꼈어요. 하루도 근심이 없이 사는 날이 없었어요. 두려움과 근심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안한 마음과 근심과 염려는 없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잊어버리려고 무관심하게 애를 썼지만 헛수고였었어요. 그가 깨달은 것은 무관심은 염려의 해결책이 아니라 염려에 반대한 신앙이 해결책임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동역자 멜라니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용기를 빼앗아가는 근심을 배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하셨는데 그분의 위대하신 약속을 믿지 않고 그리고 걱정함으로 자신을 괴롭힌 일은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어땠습니까? 종교개혁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죠. 마르틴 루터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죠. 성공했고 아무도 그를 해치지 않았어요. 네, 염려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없는 거죠.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라 했으면 정말로 맡기고 나아가야 할 건데 그러면서도 뒤를 돌아다보는 어리석은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새 출발이라는 건 뭘까요? 지나간 과거를 정리하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롭게 만들어져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담아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찌꺼기를 가득 담고 앉아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다 비워버려 주시나요? 비우는 건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결단을 내리는 순간 길갈에서 사건이 일어났죠.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네, 모든 수치가 씻겨지고 이제는 어떤 신분으로 떳떳한 거듭난 신분으로 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에는 두 가지 수치가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노예로 과거에 살았던 수치가 있었죠.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은 어떤 신분이에요? 뭐 살아있지만
이거는 그냥 어느 순간 우리들 그 뭐 파리나 벌레나 이런 거 잡아서 그저 죽이듯이 죽여도 흔적도 없고, 지금처럼 뭐 살인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거 법으로 묻는 것도 없고, 그냥 일하다가 힘 잃어지고 기운 없어지고 병들면 그냥 버리는 그런 신분이에요. 생명의 보장도 생활의 보장도 미래의 보장도 없는, 그저 그날 그냥 목숨이 붙어있고 숨을 쉬어야 되니까 쉬는 거죠.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과거의 수치에 이렇게 갇혀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뭐가 됐어요? 신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종이 아니고 너희는 나와 형제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우상을 숭배한 그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배반이라는 것은 괴로운 과거죠. 사람이 사람을 배반해도 그 사람 앞에 너무 미안하고 얼굴을 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배반을 했으니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좋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는 할례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 뭐하는 동안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자, 십계명을 만들고 내려오지 않게 하고 있자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자 수치가 없어졌죠. 그들의 몸에 하나님과의 계약의 표징을 지님으로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매일매일 부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잘못했죠. 우리 예배 때 참 여러 가지가 어저께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네가 그랬어? 내가 어째서? 이게 아니라 무슨 어떤 우리가 온전치 않은 게 뭐가 있었을까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을 많이 이렇게 재우고 내려놓고, 그리고 주변을 정돈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계가 떨어져서 고장이 났어도 저는 아침에 찬양하면서 문득 그거 이제 저는 염려하시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요, 기계가 깨졌으니 감사하죠. 제가 깨졌으면 어쩌겠습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 생명이 살아있는데 또 그것은 또 정리가 될 것이고 어떻게든지 또 하고 갈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제가 또 건강하게 일어나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으니 감사하지. 기계는 멀쩡한데 이한나가 만약에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불행을 당해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면, 물론 다른 후임이 쓰겠지만, 그렇지만 그나마 얼마나 감사하냐,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뭐를 해주셔요? 늘 상을 베풀어 주시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의 기준으로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모르니까, 그죠? 모르는 거예요. 오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요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엔 만나가 그쳤으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한데, 그렇지만 40년 동안 똑같은 것을 먹었어요. 어땠을까요? 그것도 참 힘들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물이 어때요? 고기가 좋다고 고기 계속 먹으면 아주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김치 먹고 싶고, 그죠? 국 먹고 싶고. 근데 또 김치만 계속 먹으면 얼마나 생선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참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4달도 아니고 4달도 아마 지긋지긋해 쳐다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40년을 그렇게 먹었어요. 자, 이제 길갈에서 다른 변화는 뭐가 바뀌었어요? 생활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었는데 생명 유지, 기본 유지만 하게끔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자,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고 하늘에서 만나는 그치고
우리 식생활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해방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는 너희들이 묶이지 말고 너희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먹어라. 예, 자연을 하나님이 주신 거, 땅을 주신 거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화입니까? 그곳에서 너희들은 그 푸르른 음식물들을 이렇게 마음껏 먹으라고 주시지 않았습니까? 매일 채식만 하고 살라고 해도 정말 힘들 거고, 그렇다고 고기만 먹고 살라고 해도 힘들 건데, 세상에서 우리가 다 누릴 것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누구에게 허락했어요? 아담에게 허락했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지나쳐서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수고하고 삽니다. 먹고 싶은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할 때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만나가 끊어지고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게 되었다는 거죠. 집이 없이 매번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좋은 장막에 거할 수 있고 생활의 안정을 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청교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 척박한 땅이었지만 도착하자마자 먼저 성전을 지었죠. 교회를 먼저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나서 그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첫 소산으로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미국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고,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을 우리가 숭배하고 하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이, 또한 이삭이, 야곱이 언약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름 붓고 단을 쌓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감사를 먼저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이 약속으로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죠? 허기진 것과 배부른가, 방랑과 정착과 광야와 가나안 땅, 어느 것, 여러분들 어떤 것이 좋아요? 허기진 게 좋습니까? 배부른 게 좋습니까? 방랑이 좋습니까? 정착이 좋습니까? 그리고 또 정착함도, 그것도 또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셔서 돌아갈 곳도 너희에게 이렇게 있느니라 하고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나안의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완전한 헌신과 복종을 하게 하려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 신을 벗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로 나타나요? 내가 먼저 나서지 않고 주님이 명령이 내게 주어질 때 우리가 신을 벗는 자세가, 그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전토나 가족이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죠. 야곱이 절름발이가 될 정도이면서도 붙들고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는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죽겠나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죽겠나이다 라는 그 고백 아닙니까? 그럴 때 네가 나를 이겼구나, 내가 네 이름을 바꿔주리라.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했을 때, 우리 결혼식 왜 해요? 왜 하얀 옷을 입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하는 거죠. 언약을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결혼식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세상의 결혼식과는 다른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말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죽은 이유가,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이 찾아왔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라갈 때까지 일주일 기다려라 했는데 못 기다렸죠. 조금 늦게 도착한다고 본인이 그냥 제단을 드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 어땠어요? 사무엘이 돌아와서 예언을 합니다. 13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수기 번제를 드렸다. 근데 그거 맞아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왕이니까. 사무엘이 못 오고 있는데 당장에 이렇게 나를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아 내가 번제를 드려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죽는 목전에 오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기다렸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을 패하리라 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얘기하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 눈앞에 있는 대적을 보고 두려워했던 건 뭐예요? 사단에게 먹힌 거예요. 불안했던 건 약속을 믿었어야 되는데 언약을 믿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군사가 아닌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왕 대신에 누구를? 다윗을 선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사가 어땠었다고요? 그 언약궤를 만지기만 했는데 왜 죽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했을 때 거기는 깊은 뜻이 있어요. 매라고 얘기를 했죠. 그냥 아무나 매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딱 지정해 주시는 그러한 핏줄로 이어져 가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방법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저도 예전에는 도대체 그 정도로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도 참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생각과 방법으로.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가 그냥 잠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살짝 잡았는데 그냥 죽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몇 년 만에 끝났어요. 7년 만에 끝나게 되죠. 가나안 땅에 있는 31개 나라 왕들은 어떻게 됐어요? 모두 멸망당합니다. 이 같은 승리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막강해서 이겼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아주 과학이 발달돼서 대단한 빌딩을 100층을 짓고 뭐 100몇십 층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한순간 훅 하고 숨 한번 불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무가 돼버리죠. 제로가 돼버리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여기까지밖에 이 이상은 내가 못하겠구나. 그것을 느끼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딱 우겨쌈을 당하게 그랬을 때 지혜로운 자는 믿음 있는 자는 어디로 가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복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손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런 예에서도 보고 성경 안에서도 보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죠. 오라 우리가 길갈로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라 에바다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자. 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죠. 인생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새로운 출발의 삶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다시 언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질병의 문이 닫히죠. 건강의 문이 열리죠. 친체의 문이 닫히죠. 번영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에바다, 그죠? 에바다 열려라 하지 않습니까? 연단의 문이 닫히고 부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새 출발의 삶이 열리게 되었음을 믿고 구하고 그리고 구한 것은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나아가시는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깊은 감동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